먼저 부천 장로 합창단 제18대 단장 취임 감사 예배 및 또 신년 인사회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동네 살았고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갑돌이와 갑순이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다라는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죠.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고 서로 사랑했는데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 노력, 이런 것도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장로 합창단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로, 노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로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물론 노래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매주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세상의 합창단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로서 합창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세상의 합창단과는 좀 더 구별된 그런 합창단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냥 세상적인 노래를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여러분이 찬양도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가곡을 하든 또 무슨 찬송을 하든 복음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파트별로 연습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또 이 파트는 각자 파트를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파트 홀로 하는 것보다는 또 두 파트가, 또 세 파트가 함께 연합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화음을 만들 수 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감동적인 그런 노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로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저 세상의 합창단과 같이 세상의 노래 참 잘했다, 멋지다, 훌륭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래가 아무리 화음이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기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그런 우리들이 노래를 할 때 바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설계가 40년 동안 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멋진 삶을 살지요. 그러나 이 설계가 40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이 설계의 부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의 발톱도 무뎌지는 거죠. 무엇을 움켜잡았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깃털은 멀리 창공을 날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40년이 되면 이게 너무나 무거워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살다가 이대로 죽을 것일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설계는 산꼭대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산꼭대기의 바위에 가서 자기의 부리를 막 지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리를 다 부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물건에 의해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또 상처가 났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프요?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는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부리를 통해서 자기의 발톱들을 다 빼요. 여러분 발톱 빠졌을 때, 손톱 빠졌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이 부리로 자기의 발톱들을 다 빼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톱들이 다 새로운 발톱들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몸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버린다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에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계는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또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다시 30년 동안 이 창공을 지배하는 멋진 설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설계도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자기를 변화시키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부단한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 합창단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이 장로 합창단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합창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복음에 있어서 아주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이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더 튼튼해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자체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단순한 말씀, 이게 진리예요. 요 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도록 노력하고 애쓴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야 노래할 때 그 행복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연습하러 오실 때 혹은 연주할 때 집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또 회사에서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노래가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바른 소리 또 예쁜 목소리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에게 근심이 왜 없겠어요? 걱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염려하지 않고, 나는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합창단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연습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창단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분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왜 이렇게 못해? 그런 거 한다면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좀 부족해도 너무 잘한다고, 지난번보다 훨씬 소리 좋아졌다고, 그 목소리 때문에 우리 합창단이 산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한다면 좀 부족한 사람도 더 열심을 내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집에서도 더 열심을 노력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마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타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함께 합창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서로 칭찬한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훨씬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흥미없는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어느 합창단보다도 부천 장로 합창단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합창단입니다. 성령이 함께 도와주시는 합창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합창단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의 모습,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저렇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 합창단이 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야,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부천 장로 합창단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하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로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목적일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절망과 염려와 금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부천 장로 합창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번에 또 18대 단장님 취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고 생명을 살리고 마치 꽃 한 송이가 방 안의 모든 향기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부천 장로 합창단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넉넉해지고 좀 더 평화로워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들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18대 단장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부천 장로 합창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창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